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15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뿔이 말라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런 부활의 말씀도 들었고, 마가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부활의 말씀들도 들었고, 누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들었고, 이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다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은 이제 중심은 같은데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알게 될 그런 내용들일 거고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들이 이와 같다 하는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들이 처음에는 바로 들어가지를 못했죠. 사실 두렵잖아요. 두렵고 사실 이 예상대로 된 일은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예상 외의 일들이 두렵잖아요. 갑자기 내가 짐작했던 일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내가 예상했던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고, 여인들은 당연히 이제 무덤의 문이 닫혀져 있을 줄로 알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줄로 알고 이제 그게 두려운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빈 무덤을 여인들이 이제 증언을 했죠. 제자들에게 가서. 근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이제 요한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제자들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모두가 움직인 것은 아니고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 요한만이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이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기는 요한이 먼저 달려갔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이제 나이가 적죠.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요한이 먼저 달려갔는데 요한도 무덤 입구에서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감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무덤 입구에 이렇게 멈춰 있었는데 그 뒤로 달려왔던 베드로가 그냥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있더라. 그것은 이제 그 빈 무덤과 또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쌌던 수건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 그때야 이제 그 요한도 들어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 남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인 영역에서도 유대인 남자 두 명의 증언은 이제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 사건은 이미 일어났지만은 그들에게 아직은 부활 신앙이 있지는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두 사람, 두 제자를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또 무덤에 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덤에 달려온 거잖아요. 그때 또 막달라 마리아도 또 무덤으로 이제 온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열심이죠. 열심입니다. 정말 그가 7 귀신을 쫓아내준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그가 입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에 있어서는 그가 중심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이 두 제자는 갔잖아요. 자기 집으로도 이제 뭐 자기 집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두 사람은 왜 무덤이 비어 있을까 하면서 그냥 이제 집으로 갔는데, 마리아는 사실 마리아도 같이 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가지를 못하고 무덤 입구에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또 이제 보았다는 거. 아마 이때쯤은 시간이 그래도 새벽에 갔는데 이제 제자들한테 갔다 왔다 이러고 그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밝은 그런 상황의 모양입니다. 무덤을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라고 되어, 마가복음에서는 한 천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은 다시 이제 두 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두 천사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증언하기를,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이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죠. 이것은 우는 이유를 말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를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울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시신이 없어진 그것 때문에 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울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상황을 잘 알지를 못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가 다 파악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현재 상황은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가 울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그에게 말을 했고요.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무덤 문이 열려진 것도 그렇고,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그가 할 수 있는 생각의 최대치는 누가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을 어디에 다른 곳에 갖다 두었다, 그 시신을 다른 곳에 갖다 두었다라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였죠. 그렇게밖에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생각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죠.
그러나 모든 세상의 일이 내 생각에 한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 한계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한계지 그 밖에도 얼마든지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한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또 주장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믿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 생각의 한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내 생각 안에 모든 일이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아는 것은 지혜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끝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끝을 열어놓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일이죠. 내 생각을 닫아버리면 고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제 배타하게 되고요, 비판적이 되고 적대시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모든 정황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내 생각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나 한계 내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지금 그의 생각의 한계가 누군가가 이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른 데다 두었다라고 그 막달라 마리아 생각엔 동산지기가 그랬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데 마리아의 생각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또 무덤 안에 이제 계신 거예요. 무덤 안에 계셨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러나 보기는 했지만은 예수신 줄은 알지 못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자기 생각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내가 생각이 있어야 보이지 생각이 없으면 내가 보고도 그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실 줄은 당연히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보았지만은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하였고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까지 물으셨지만 그때도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제 마리아의 진실된 마음이었죠. 우리 주님을 어디에다 당신이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시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모셔가겠다. 그 시신을 모셔가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그와의 그 관계성이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의 그 한계를 열어주신 거죠. 그가 넘을 수 없었던 그 한계를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뚫고 이 땅으로 오신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한계를 갖고 있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또 할 수도 없는 우리의 또 무능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신 그것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입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되잖아요. 부활을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이 시간의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갇혀 있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그 한계가 어찌 보면 나 자신에게는 내가 만든 감옥이 됩니다. 내가 쳐놓은 한계라는 것이 내가 만든 감옥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이 좀 맥락에서 좀 생경하긴 합니다만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 아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서 이제 택하신 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를 붙들려고 할 필요는 없다. 내가 한동안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고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은 아니다. 올라가시긴 승천하시긴 할 거지만 아직은 아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증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여러 부활의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귀한 새벽을 제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송케 하시며 기도케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